행복을 만드는 말. 유대인 라피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사를 쏘게 되면은 한 40보, 50보 와서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의 혀는 하늘에 입을 두고 땅을 두루두루 휩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새치의 혀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이는 혀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입술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살리는 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쏜 화살, 잃어버린 기회, 내뱉은 말입니다. 화살을 쏘았으면 돌릴 수가 없어요. 기회를 잃어버리고는 다시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도 이 말씀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간을 메고 나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지나시다 보니까 민망스러워서 간을 멈추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죽은 아들이 그 말씀에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 그럴 때에 배를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인간의 말에도 하나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 10절, 21절 같이 우리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이 말을 계속한 것이 나중에는 뭐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인생에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주를 가져오게 되고 불행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어느 생활이 승리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승리하게 되고 어느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씨앗을 계속 입술에서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한 결과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한 팀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저주를 받는 사건이 오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동안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갈라지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10명의 정탐꾼하고는 두 그룹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야, 원주민이 굉장히 강성하다. 우리가 거기 가면은 다 잡혀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 말이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자꾸 이렇게 믿음 없이 얘기합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은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함부로 입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고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로 씨앗을 뿌려낸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 시체가 20세 이상 된 모든 백성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폐간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이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재앙으로 죽으니라.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쏟아져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신학자 레온 우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 시간에 7명씩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나쁜 말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내 입술에서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갔습니다. 나들이를 가서 한참 걷다 보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퉁퉁 붓는 것 같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나 못 걷겠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업어주지. 그래서 업어줬어요. 업어달라고 그러니까 업어줘야죠. 괜히 또 안 업어주면 집에 가면 또 바가지 긁고 잔소리가 많아지니까 업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좀 미안했던지
아이고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아이고 무겁지 그래요. 예? 머리는 돌대가리지, 예? 얼굴은 철판 깔았지, 예? 간땡이는 부었지. 그렇게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겁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한참 가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막 계단을 삐걱해가지고 다리가 삐걱해졌어요. 다리를 삐듯이 그냥 아파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업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업어주는데 아까 했던 말을 무겁지 그러면 똑같은 말을 올 것 같아서 나 가볍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가볍지 영감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아이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심판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이걸 이렇게 기록해 주셨냐면은 우리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가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부정의 말을 원망하는 말, 저주의 말, 비난의 말, 분노의 말을 다 제거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는 말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 이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 10명이 얘기하는 걸 듣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옷을 찢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적각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믿음의 말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해막에 영광이 임재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하니라. 20세 이상 되는 월망 불평하는 사람을 쭉 따라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다 분배해주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의 씨앗을 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는 2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와 같으냐?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을 잘하는 농사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되잖아요.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자, 말을 통한 인생의 농사의 씨앗을 심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지만이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소경에 자꾸 나오는데 소경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눈이 떠져 버리는 거예요. 의술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딱 집중하고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저들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강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먹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술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에 의사가 포기를 했으면은 그 어머니도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만 남았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의사는 죽는다고 했지만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쭉 그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한 30-40구절을 쭉 뽑아가지고 적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니까 갑자기 말이죠. 식욕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혈색이 돌기 시작해요. 건강이 자꾸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딱 진단했더니 암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아주 건강하게 사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단들에게 피납된 사모 주얼리호가 있었잖아요. 그때 해적단들이 이제 전부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우리나라에 가서 21명을 저는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 막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해적단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를 해서 다 저는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해적단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만시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인데 빨리 비행기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분을 치료한 의사가 있어요. 2017년도에 북한 병사가 남한으로 뛰어내려다가 총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북한 병사를 살려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복합 중증 외상 치료의 권위자 아주 대학병원에 이국종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돈을 낸 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분을 의사로 만들게 한 또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원래 6.25 때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팔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2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를 가면은 애들이 놀립니다. 야, 너 아버지 병신이지? 야, 이거 병신의 아들.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의료보험 복지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축농증 중학교 때에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자꾸 외면을 하는 거예요. 야, 다른 병원에 가라. 또 다른 병원에 가라. 다른 병원에 가라. 잘 받아주지를 않았다 그래. 근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 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이 의료보험 카드, 복지 카드를 보고 야, 너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처음 들어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면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라.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놓은 거예요. 야,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가 의사가 돼서 그 석해군 선장도 살리고 북한 병사도 살리고 아주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 중에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불평은 그냥 굴뚝에서 연기 나오듯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불평이 얼마나 잘 나와요. 원망이 얼마나 잘 나와요. 그래서 원망에 대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 일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자식 다 죽고 동방최고 부자가 재산 다 나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나 내 입술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욥이 마지막에 가서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은 어려운 시련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문을 잠글 때, 잠잘 때도 감사의 말을 하고 잠을 주무시면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통할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의 문화권이나 미국의 문화권을 보면은 그래도 그 뿌리는 늘 기독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참 감사를 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늘 별것도 아닌 것을 감사해요. 음식을 조금 더 드시지요. 그러면 no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는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감사절이 되어야 감사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11월 되면 좀 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달 되면 변하더라고요. 전부 다. 시 없는 수박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우장춘 박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일본에 살았는데 6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서 일본 고아원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민족적인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동경제대에 들어가서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석으로 졸업하면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고아원에 살다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고서요. 하재거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늘 써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밟히면서도 피는 민들레. 그가 보니까 민들레는 사람들이 밟고 또 밟고 밟아도 결국은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짓밟고 100명,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이 짓밟아도 다시 일어나서 나는 꽃을 피우리라. 그래서 결국은 동경제대에서 1등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아주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나를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상대방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누구를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안 받으면 그 저주가 돌아가지고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중에 칭찬의 말도 중요합니다. 도가니를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한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자꾸 이게 연습을 하면은 그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화목해져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런데 시한폭탄 같은 말을 쏟아붓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면 넌 어떻게 피아노를 이렇게 재주가 좋냐? 너무너무 잘 친다고. 피아노 칠 때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게 큰 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막 얼마나 저주를 쏟아붓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에 씨앗을 심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칼로 함부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면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제어해야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래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그 선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말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말씀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살리는 말씀을 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을 전념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